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사용받아지는,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등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이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치심으로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그 주님을 높이며 생명 주께 있는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는
주님만을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기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의 생명이 그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의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건 이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이사 3절 고백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많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이상 4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예수의 이미 못을 박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 모든 영혼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힘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있는 가운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오셔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 높이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 아버지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소서.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오리다. 이 시간 그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주가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대답하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이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이신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에 마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따르는 마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큰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사 세상 죄를 담당하며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해 죄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 은혜를 잊고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은 세상의 일에 주목하며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입,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힘들게 하는 환경에 부딪힐 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조바심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임을, 삶의 우선순위 또한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더 이상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영혼 구원에도 힘쓰게 하시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행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비록 육신이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이른 새벽 우리의 몸과 정신을 깨워 이 한 주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따라 살펴보면서 진정한 고난의 삶이 무엇인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소중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그 어느 때보다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역과 사정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길 간구하며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 짧은 말씀이므로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사흘 만에 다시 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이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겼으면 합니다. 자, 교회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여러분 받으셨겠지만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한테 책자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떨 때가 있거든요. 딱 내가 헌신해야 될 때, 내가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작정하시고 부활절까지 여러분들이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귀한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자 또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설교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는 비전 헌금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설교 후 광고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균형을 주시고 또 정말 삶의 조화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강점들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종료주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그 시온 성에 입성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쫓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또 듣는 모든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게 하시고 또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이 제자 예수님의 그 행로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는 12 제자들은 물론이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맹인은 바로 예수님이 길 위에서 만나신 그 수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눈은 뜨고 있지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맹인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경된 자처럼 그냥 막 세상 가운데 자기 인생을 던지듯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그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저 사람은 선을 넘어서,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 맹인이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남은 인생은 더욱더 비참해졌을 거예요. 젊은 날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있는 그 기력으로 뭔가 동양을 하거나 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이 든 맹인은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라 행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왜 우리들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유라는 게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삶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유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자꾸만 흔들어대는 이런 유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의지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싸웠던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이런 유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간구할 때 그 가운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다른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가 더 북쪽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해요.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온전한 자유가 없었죠.
그리고 자신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압박하고 뭐 마치 질식하듯 뭐만 하면 잘못을 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제 가운데 고통받았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대할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완전히 그 죽어버린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어떤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전부터 성전이 있는 곳이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자 도시와 또 성전과 백성은 황폐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소망 없는 곳을 굳이 올라가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리고 로마서 3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연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되라. 자, 이 세 구절에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통곡에 모든 인류를 한 번에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어떤 비참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을 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채울하신 분이. 근데 반면에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 공의의 성품은 우리가 지은 죄를 반드시 법정에 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에 맞는 벌을 내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무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의 충돌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둘째, 죽임을 당하기 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셋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차 순환 예고, 1차, 2차 다 내가 죽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다 고지를 했어요. 지금 마가복음 여기 10장은 3차 순환 예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어떤 축복과 은혜와 은총만을 바라고 교회에 다닌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 사명의 길들은 굉장히 두려움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내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앞서가시는 주님을 그냥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두렵고 부담스럽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고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신 적은 처음이에요. 자신이 겪게 될 모든 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미 이 모든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베레시트란 말, 태초에란 말은 끝이 있는 시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있죠. 시작점과 끝점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시간은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어느 한 지점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종말의 한 지점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결국에는 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일상은 또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분명 수십 명의 제자와 여인들 앞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하고 2번까지 하면 3번이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조차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당시 제자들이 한 행동을 봐선 이들의 반응이 이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우리 33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의 집에서 여장을 푸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너희들끼리 큰 소리로 논쟁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너희가 토론한 거냐?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은 감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서로 눈치만 봅니다. 어떻게? 마가는 34절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왜? 그래도 너무나 비범하고 특별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자체 그리고 그분과 같이 있는 동안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자신들 안에 있는 뭔가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겨워내는 듯한 느낌, 또 주님께서 뭔가 기적을 벌이는 현장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거든요. 자,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그들은 왕의 어떤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자신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는 길을 선택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갈채를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착각하며 자꾸만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한 그의 고백 하나만으로도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 나는 약해져야만 된다. 우린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나요? 주님이 강하시면 나도 주님 따라 강해지고 싶어요. 나도 주님 따라 더욱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더 큰 영향력을 나에게 주세요. 그게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다 욕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인생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너 자신만을 위한 길을 걸어가라고 유혹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의 결국은 뭡니까? 파멸이죠. 죽음이죠. 절망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왜? 성경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많이 없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말이죠. 만약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엄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길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자기 실현이 아니라 먼저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보네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부른다는 것은 그 사명을 먼저 보지 말고 내게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철저한 부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죽음과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그 역할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갈등합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죠. 또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뭔가 할 때 나는 갈등을 합니다. 내적 갈등도 있고 외적 갈등도 있어요. 갈등이 없다는 것은 100% 순종이에요. 100%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살은 자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큰년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틈만 나면 조금만 불편해도 애굽을 그리워하며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들의 죄성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함.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정말 그런 어떤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정말 안 돼요. 진짜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겠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은 가지지 못하더라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A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A-A 다다다시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도 같은 방향을 봐야 돼. 그런데 B, C, D 이렇게 되면 주님이 그 제자를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거리가 멀어도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군중이 환호하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며 이 권세자들조차 고개를 숙이자 이들은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글을 보면 예배당에 앉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또 목회자의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여정을 영광을 얻으러 가는 행진으로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의 왕으로 다스릴 때 그분 양옆에 앉는 영광만을 누리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그저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했다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순진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이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통쾌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조차도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펼치신 하나님 나라는 권력과 영광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구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부패한 이 세상과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제자들 마음속에 숨어있던 욕망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더라. 하나님 나라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독재하는 그런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성숙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의 어떤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왜 장녀와 세리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 세상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과 밥을 먹고 같이 유하고 같이 대화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삶의 삶 자체가 섬김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 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 출신의 그 서서평 선교사님은 여자의 몸으로 조선 땅에 와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결국에는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책상 옆에 한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영화를 만들 때 함께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 글귀는 정말 우리에게 거의 성경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습니다. 남몰래 굳은 일을 찾아서 하고 외로운 자들을 조용히 신방하고 도와주는 사람,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화해를, 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랑을 심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으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살며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충성된 모습이었어요. 낮아진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백성들이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외침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라바를 외치는 외침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지금 당장 내게 뭔가 유익한 것을 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을 가 있거나 주님을 가 있거나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야유를 퍼부었을까?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왕의 왕이 입성하신 오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게 이번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와 적어도 한 끼 금식으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최근에 저도 2년이 되었는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알람을 줘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받게 하니까 차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절기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런 성만찬 같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알람을 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지금 부족한가? 내 기도 생활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지금 변함없이 계속 올곧게 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자신의 겉옷을 땅바닥에 깔며 주님이 지나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겉옷이 그들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예였어요. 그들의 자존심이었어요. 그걸 다 주님이 지나가도록, 밟고 지나가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겉옷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 오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보다 우리가 단 1cm라도 높아져 있으면 그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음과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작고 어린 나귀 같은 우리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기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여 마음껏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정말 영적인 균형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뜻과 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임자심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분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주님을 생각하며 영원한 양식을 먹으며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먼저 찬양하며 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모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잔에 참여, 주님의 피 가운데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 주간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데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주신 모든 달란트 우리 자신만을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강구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정말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이제 멈추었던 그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단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섬김들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정말 멈추었던 이 복음 전파가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그 열정과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다시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소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종료주일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 걸음까지 참으로 험난하고 고단한 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죽음을 헛되이 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일본 땅의 오카야마 리버사이드의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